하나님 말씀 시편 37편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37편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할렐루야. 날 무덥고 습하고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안식일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 성경 읽기가 시편인데요. 시편 37편은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구절들이 많아서 암송하는 구절이 많은 편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오늘 이 37편은 보통 시편을 나눌 적에 여러 가지 찬양시, 여러 가지 시의 분류가 있다면 이 시는 이제 탄시에 이제 들어갑니다. 1절에 잘 나와 있죠.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잘 되고 형통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이렇게 보면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이 늘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신앙의 시험거리가 됩니다. 사람들 악하게 사는데 왜 이렇게 잘 되지? 그래서 이걸 이제 세번 여기를 보면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고, 우리 속상하잖아요.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잘 될까 속상한데 성경은 속상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다음에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불의한 자들이 또 잘 살아요. 그러니까 시샘이 날 수밖에 없죠. 심지어 신앙인들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요. 우리 청년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데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그 문제죠.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왜 이렇게 악인이 잘 되고 형통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이렇게 잘 살 수 있냐 이거죠. 하나님 살아 계시면 저런 사람들 좀 잡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의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도대체 그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잘 되고, 이렇게 악을 행하고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 앞에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왜 저들은 벌 받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불행하게 벌 받고 사는 것처럼 살아가느냐, 이 문제가 사실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35편부터 비탄시라고 하는데 오늘 이 37편은 사실은 그 비탄시의 해답을 다윗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세상을 이렇게 보면 정말 착하게 사는 사람을 세상은 의인으로 봅니까? 바보로 봅니까?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은 다들 착해가지고 세상은 착하게 사는 사람을 바보인 줄 압니다. 오히려 더 짓밟으려고 하는 게 세상이죠.
악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것을 아주 특별하게 챙길 줄 알고 아주 말도 아주 나쁘게 못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무서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또 잘 되는 것이 오늘날 이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 살아 계시다며요. 하나님 살아 계신다면서 왜 이렇게 되느냐. 그것 때문에 참 많이 신앙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시편에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시편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 또 잠언서에도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어요. 잠언서 24장 1절을 보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너네들 부러워하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의 잠언 지혜자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악인의 형통을 왜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하나님은 결코 그 악인의 형통을 결코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죠. 언젠가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런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고 저 악인이 저렇게 잘 산단 말이야? 내가 저 악인을 대항해서 저 악인의 잘 사는 걸 내가 그냥 아주 못 살게 내가 아주 그냥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품을 적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에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우리가 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시샘해서 그들의 잘 살고 형통함을 내가 대항해서 뺏어 오려고 할 적에 오히려 악에게 지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성경 전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의 잘 사는 것을 시샘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처방해 주신 5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해내는 신앙인의 지혜가 5가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또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라고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3절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이 선포는 굉장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선언이에요. 악한 자들이 형통하게 잘 되고 불의하게 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을 시샘하고 투기하면 우리 눈에는 내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느냐 이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뭐만 보여요? 계속해서 그것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있는가? 하나님의 공의는 무언가?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살지 말고 남 신경 쓰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 그것을 신뢰하고 너는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악한 자들이 잘 되니까 나도 악하게 살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으라고요? 선하게 살아라. 이게 성경의 악한 자들의 형통과 불의한 자들이 잘 사는 것을 극복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쨌든 악한 사람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아주 약은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보면 그들의 결론이, 그들의 결말이 좋지 않은 것을 또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 결말은 잘 안 봅니다. 지금 그들이 형통한 것만 봐요. 그런데 그들의 결론이, 그들의 결말이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볼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선을 행하며 살으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악한 자들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살아라. 그게 우리가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 악한 자들이 잘 되는 방법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남을 속여서 어떻게 하면 남에게 그 이득을 강탈해서 잘 살까, 이걸 많이 고민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 땅에서 성실로 너의 식물을 삼아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며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들으면 청년들이, 목사님, 이 말 들으니까 죽겠어요, 이러는 청년도 있어요. 뭔 지금 목사님 이야기하세요? 지금 악인이 잘 되니까 저거 어떻게 막 끄집어 내리든지 뭘 해야지, 뭔 소리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원수 갚음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들처럼 악하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라는 거지요. 악한 사람들이 간사로 어떤 괴계로 이득을 취한다면 너네들은 성실하게 이득을 취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오는데 앞으로 세계를 이렇게 내다보는 분들의 그 여러 가지 글들, 그들의 여러 가지 보고서를 제가 쭉 보면서, 야, 이게 코로나 다음의 세계가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착하게 살 수 있는 좋은 길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참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돈이 곧 뭐죠? 돈이 힘이에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어서 쓰는 사람들이 비판할 기회도 주지 않고 그냥 막 내다 파는 거죠. 그럼 그거밖에 살 수 없는 세상이었었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인터넷으로 이제 상품이 이렇게 되면서 전부 다가 이제 조사하고 분석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그다음에 이렇게 눈속임으로 한 것들이 다 전 세계가 알게 되고, 정말 진실한 사람들을 사람들이 추천해주고 그 사람을 해서 옛날에 자본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더 벌고 소위 말해 부익부되고 빈익빈이 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진실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선하게 살아갈 때는 또 선하게 성실하게 살아갈 적에 알아주는 세상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회사도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바뀌어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중간 계층의 간부 사원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현장에서 아무리 보고를 해도 그 위에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뺄 거 빼고 또 다시 재해석을 해서 보고를 사장님한테 올린대요. 사장님이 사실은 현장의 목소리를 잘 못 듣는 데입니다. 하도 걸러서 올리니까. 최근에 회사도 사장님하고 종업원들하고 같이 이제 줌으로 회의를 하니까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사장님이 중간 간부들, 그러니까 뭐 과장, 상무 이런 분들은 물어도 잘 모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아는 분 좀 말을 해보라 그러면 현장에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원이 제일 잘한대요. 중간에 걸러지지 않고 사장이 직접 그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이제는 실력 없는 중간 간부들이 아주 그냥 여실히 드러나는, 누가 실력이 있는지가 가장 잘 드러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회사 분위기가 그렇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왜 저렇게 자리 줄 서야 되고 자리해야 되고, 그거 악한 자들 그거 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선하게 살고 너의 성실로 식물을 삼아라.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4절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리는 기뻐하라고 하는 앞에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들어가죠. 근데 오늘 성경은 목적어가 들어있어요. 그것도 아주 재미없는, 아주 답이 없으신 분, 하나님 여호와를 집어넣어놨어요. 두 번째, 세상이 그렇게 악하게 살아갈 적에 너는 두 번째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 안 되는데 기뻐집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뻐져요?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늘 오면 하나님, 목자님,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고 세상에 대해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악인이 잘 되고 악인이 잘 사는 그 세상에서 그것을 극복해내는 방법은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어의 뜻은 이거예요. 세 번역이 번역을 잘 해놨는데,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그 뜻이에요. 언어가 아주 정확하게 번역했죠. 기쁨을 세상에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기쁨을 세상의 어떤 그런 부라든지 뭐 이런 것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 백성들은 기쁨을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찾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번역을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번역해 놨어요. 들어보면 뜻은 맞는데 약간 직역을 해놓으면 조금 뜻이 좀 달라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기쁨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이 잘 되고 할 때는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서 기쁨을 누리라는 거지요. 이것이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5절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의 길을, 우리가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요, 나도 저기 따라가야지, 저렇게 해서 살아봐야지, 저 인간들 저렇게 해서 잘 되네, 나도 저렇게 가야지, 내 길을 자꾸 그들하고 동화하려고 막 하는 것들이 사람들이에요. 심리학자들이 이미 연구 끝냈어요. 한 공동체에서 한 사람이 악하게 돼서 잘 되면요, 뒤에서는 욕하면서 그 사람 앞에 가면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그 사람이래요. 오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대로 살아가 보려고 그럼 나도 뭔가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길을 그 사람들 손에 맡기지 말고 그들의 가는 길에 서지 말고 너의 길을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에요. 다 그렇게 가도 너는 이렇게 가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다 그렇게 그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길, 형통하게 되는 길, 그 길로 다들 들어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길로 쓰지 말고 너의 길을 하나님의 손 위에 맡겨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이지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읽으면 참 원통하지요. 그런데 저를 의지하면 저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걸 이루어 주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그들의 결론은 멸망이고 그 어디로 떨어지는, 음부로 떨어지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결론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정오의 빛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찬란해지는 길은 우리의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길이에요. 저는 우리 전주교회 청년들 가운데도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길을 하나님께로 맡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악인이 잘되고 형통할 적에 그것을 극복해내는 세 번째 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뭐하라고요? 기다리라. 이제 그런 청년들 오면 7절을 읽어줍니다. 여호와 앞에 뭐하라고요?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너 잠잠하라. 좀 잠잠하라고. 하나님 앞에 할 말 되게 많지요. 아직 하나님의 심판은 안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끄러울 수 있죠. 불만할 수 있죠. 원망할 수 있죠. 시기할 수 있죠. 시샘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그런 현상을 보고 그런 것이 막 피부에 느껴지더라도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는 뭐하라?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하나님 앞에 잠잠할 수 있는 것은 누구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잠잠할 수 있어야 되고 잠잠해야 됩니다. 내가 말한다고, 내가 염려한다고 바뀌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하고 기다리라고. 그래서 성경은 악인이 잘되고 형통할 적에 잠잠하고 참아서 기다리라고 말해요. 참으라는 거예요. 참는 거 싫죠? 그런데 성경은 참고 기다리라고. 기다리라는 말은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기다리는 결론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너네들이 기다리라. 그러면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뒤에 여러 가지 사실 37편 전체가 여기에 대한 답이에요. 근데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서 제가 9절까지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선하게 살아가는 자를 또 악인의 그 형통한 것을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세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어요. 너네들은 참고 기다리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8절에 또 보면 왜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이렇게 악인이 잘 되고 하는 것에서 이렇게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여호와께 맡기고 잠잠하고 참아 기다려야 되는지를 또 말하고 있어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요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사실은 그 앞에 한국 성경은 좀 번역이 안 됐는데요. 그렇게 하면 결국은 너도 행하게 치우칠 뿐이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분을 내고 노를 내면 또 불평을 하면 그렇게 해봤자 네가 행하게 치우칠 뿐이다. 그 말이에요. 당연히 행악자가 잘 되고 불의를 행하는 자가 잘 되면 화가 나죠. 분을
낼 수밖에 없고 노를 낼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참 하나님 말씀은 분도 내지 말고 노도 내리지 말고 노도 내지 말고 불평도 하지 말라. 그렇게 해봤자 누가 행악에 치우칠 뿐이에요? 내가.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뢰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에 살면서 참 마음 아플 때가 많죠. 속이 뒤집어질 때가 많죠. 그렇다고 분을 내거나 노하거나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절을 보시겠습니다. 9절이 이제 다섯 번째인데요.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되느냐?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해번역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들. 기대를 하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행악자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기다리며 소망하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그래서 기대와 같은 단어는 소망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반드시 이 세상을 간섭하고 마지막 심판하신 날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는 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전지전능하시고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실 분으로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으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우리를 정오의 빛같이 우리의 의를 나타내 주시고 드러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쟤네들 어떻게 저렇게 악한 애들이 잘 될까? 쟤네들 밥맛이야. 자꾸 이렇게 원망하지만 그거 쳐다볼 것이 아니라 저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내려놓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대로 해주실 것을 기다리는 신앙을 살아감을 통해서 악인의 잘 되는 것에 내가 빠지지 아니하고 그 길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 결국 내가 행악자로 남지 않게 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